오늘 아침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꽁냥꽁냥 사랑의 몸짓을 보며 결혼한 지 꽤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좋을 때다. 그런데 살아봐라. 그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있죠. 남편 혹은 아내가 지금 잘해주지, 그런데 살다 보면 김 빠진 콜라처럼 맹숭맹숭해지는 날이 올 거야, 이 말이죠. 이 상대방에 대한 나의 사랑, 나에 대한 상대방의 사랑이 예전만큼 못하는 것을 경험하고서 그런 말을 하죠. 사랑의 표현과 몸짓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도 모르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신앙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아침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죠. 예수님께 대한 여러분의 사랑 속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어 주님께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까? 아니면 달라졌습니까? 좋을 때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데 살아봐라 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했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배우자의, 우리에 대한 배우자의 사랑이 전혀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처럼 예수님 역시 주님께 대한 우리의 처음 사랑을 계속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께 대한 나의 처음 사랑이 여전히 주님께 드려주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몬이라 불리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하시기 위하여 앉아 계셨을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발에 입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사건을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옥합을 곁들여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거의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유대 지방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 여자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요한은 그 여자가 베다니 동네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임을 드러내었죠. 오빠 나사로와 언니 마르다와 함께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반면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에 나타난 사건은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향유 부음의 사건은 같은 사건이지만 누가복음의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 마리아의 향유 부음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함과 사랑의 행위로 일어난 것이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의 향유 부음은 예수님의 죄 용서하심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과 감사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한 분은 예수님,
다른 주인공은 향유를 부은 여자, 그리고 다른 주인공은 예수님을 식사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두 주인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예수님께 보여드렸지만 다른 한 사람은 건성 예수님을 대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해 있는가요? 예수님을 진정한 사랑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건성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48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고 발에 입 맞추고 비싼 향유를 발에 부어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좋아서 죄를 사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신약은 헬라어로 써졌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시제는 완료형이에요. 헬라에서 완료형을 쓸 때는 무슨 뜻이냐면 이미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그 말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붓기 전에 이미 제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여인이 이미 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 여인을 죄인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미 이 여인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라고 보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 선포하신 48절 말씀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은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그 여인처럼 진심 어린 그의 마음에 온통 담긴 사랑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라는 말씀을 듣지 말아야 돼. 자, 본문 말씀 3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에 들어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우리처럼 식탁에 둘러앉아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왼팔로 머리를 대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한국 같았으면은 난리치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먹었어요. 딱 누워서. 그래서 왼팔로 머리를 탁 대고 이렇게 주워서 먹는 거예요. 두 발을 쭉 뻗은 겁니다. 여인이 쭉 뻗은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발에 입맞춤을 하고 나서 향유를 그 발에 부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사랑 속에는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38절 말씀을 여러분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 대한 그 여인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대하여 그녀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사랑 그리고 드릴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반면 바리새인 시몬은 어땠나요? 바리새인 신분으로 예수님을 식사 초대한 사람은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몬입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죠. 증오했죠. 죽이고자 할애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시몬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는 않았지만 선지자요 훌륭한 납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서 그의 집에 초대하지 않았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본문 말씀 44절과 45절 보세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유대 풍속에 의하면은 자신의 친구로 여기는 사람만을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내가 식사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초청하는 사람이 나를 매우 귀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표시예요. 반드시 친구라 생각하는 사람, 내가 존경한다 하는 생각만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것은 적을, 지금 상대방이 자기 적을 좀 놀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로 여주시고 내 원수의 목 앞에서 상을 배설해 줬다는 것은 바로 원수를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고백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은 제일 먼저 그 사람의 볼에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발 씻을 물을 주어 그 집 종으로 하여금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 다음에 손님의 머리에 감람유 혹은 향유 한두 방울을 뿌려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손님에 대한 애우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성으로 예수님을 대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향유는 고가품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여자에게는 재산 1호 공약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값이 나가는지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안에 보니 가룟 유다가 말하지 않았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일치의 노동 품삯이니 얼마나 비싼 것입니다. 배우들이 눈물 흘리는 장면을 찍을 때에 미리 안약을 넣거나 혹은 온갖 슬픈 생각을 한대요. 눈물 몇 방울 흘리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했어요. 그러니 그녀가 얼마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물이 펑펑펑 나와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정도였어요. 누가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여인은 죄인이라고 했죠. 본문 말씀 39절 보세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당시에 유대인들은 두 부류의 사람을 죄인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는 몸을 팔고 살아가는 창녀였으며 다른 하나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바리새인 시몬이 그 여인을 가리켜서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가버나움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여인이 얼마나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온갖 손가락질을 당하고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전혀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던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제사함을 받고 하나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구원의 선포를 들은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너가 영상을 받았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이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같은 사람이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감격적이었고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 받은 바 그 제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마침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1절에 나와 있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 죄인 취급을 받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긴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약 1.8m 거리를 두어야만 했어요. 본문 말씀 속의 여인은 이미 가버나움 동네에서 죄인, 즉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의 발곁에 앉은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온갖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모한 행위였어요. 감히 부정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했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에 사람들의 그런 비난, 조롱, 욕적거리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 계셨지만은 한국의 성결교단의 큰 지도자였고 어른이었던 이준평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준평 목사님은 별세신앙으로 유명하십니다. 신앙은 내가 죽는 것이다. 별세, 죽어야지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구원을 만나는 그 신학을 세우십니다. 근데 이분이 서울에서 목회하기 전에 전라북도 고구에서 정읍에 있는 더 시골 쪽이죠. 고구에서 목회를 할 텐데 이제 그 시골 농사짓는 데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농번기 때에는 목사님이 늘 그 신방 가방 속에 반바지를 하나 넣고 다녔대요. 왜냐하면은 신방을 하다가 농번기에 그 교인이 바쁘면 이제 옷을 반바지로 갈아입고 도와줘야 되니까 그렇게 했대요. 그 해도 농번기에 대해서 신방을 갔는데 어느 한 집에 갔더니 몸이 불편한 여자 성도님이 아들과 단둘이 사는데 이 고구마 이 밭에 거름을 줘야 된대. 옛날에 여러분 거름 뭘로 썼어요? 똥을 거름으로 썼어요. 분뇨를 썼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을 사서 이렇게 거름을 주었는데 농번기니까 다들 바쁘니까 사람을
할 찬스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딱한 사정을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바지로 갈아입고 똥장문을 맨 거예요. 여러분 그 똥장문 하죠? 이렇게 골록에서 끝에는 뾰족하고 옹하게 거기다 담고 골록 위에 메고 다녀요. 그 똥을 그래서 퍼서 그걸 메고 가서 밭에 가서 뿌려주는 거죠. 그걸 맨 장문이라고 하죠. 똥장문이라고 하죠.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 여자 손님을 대신해요. 똥을 퍼서 똥장문에 집어넣어서 똥장문을 메고 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짜증이 나더래요. 하나님, 내가 물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충성한다고 제가 약속을 했고 그래서 준동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목사가 이렇게 똥장을 메고 똥이나 퍼서 이거 좀 그렇습니다.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이 김명호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연이 아무래도 이제 불평이 나오니까 삐끗하게 해갖고 그냥 넘어진 거예요. 똥장이 그냥 땅 떨어지니까 그냥 뚜껑이 열리면서 똥이 그냥 온몸에 그냥 목사님 온몸에 다 씌어진 거예요. 그냥 얼굴도 씌우고 입안에 들어가고 힘든 것은 코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그 코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코에 속에서 계속 똥 냄새 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이 종아, 나는 너를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그래 똥장을 하나 맨다고 불평하냐? 난 너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그러니까 이중평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똥 범벅이 된 몸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덜 죽었습니다.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똥장문을 메고 그 똥세를 받고 나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똥의 범벅이 되어도 감사하다는 말을, 감사하다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제3을 입었다고 믿으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 속에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헌신이 들어있는지 이 시간 겸손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나 건성건성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우리의 생각의 동기까지도 아시는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세상의 풍조함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들면 따라서 건성건성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모님이나 자녀를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가끔 이 말씀을 오용해서 가족과 집을 떠나서 산속 혹은 집단생활을 하게 만들지.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음을 다른 어떤 것으로, 즉 부모나 자녀를 핑계거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함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반석이요 피난처로 삼는 마음이 쉽거나 심어지거나 변화되어서 대충 신앙생활을 하며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병든 신앙 생활을 바쁘다는 핑계로, 나이가 들었다는 핑계로, 그리고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기업을 받게 될 신분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신분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믿으십니까? 네. 그 사랑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요조승유요 신사라는 평판을 듣고 멋진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영토록 지옥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면 잠시 잠깐의 부귀와 행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함을 받게 된 것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큰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결코 갚을 길 없는 큰 빚을 우리는 예수님께 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빚을 다른 모든 것으로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제사함을 깨달고 진실한 사랑과 헌신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사랑이 온통 들어있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진실한 믿음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매사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진정한 헌신이 들어있는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내 마음속에 모셨지만은 건성으로 사랑합니다. 전혀 내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께 진정한 사랑을 드린 여인처럼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갚을 길 없고 씻을 길 없는 무서운 죄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죄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사함을 입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들어있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시다.